창세기 1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1절부터 9절 찾으셨으면 아멘.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떡국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떡국을 제가 잘 안 좋아하는데 오늘 먹은 떡국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떡국이었어요. 옆 사람에게 어떤 떡국을 드셨습니까?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은 믿음으로 답해야 합니다. 떡국 먹었습니다 이러지 말고 지금 이제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에 대한 말씀만을 함께 하기 때문에 창세기를 통해서 믿음으로 답을 해보세요. 저는 대답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떡국을 먹었다고. 자,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떡국을 드셨습니까? 시작. 이제 대답을 해보세요. 어떤 떡국을 드셨습니까? 네, 뭐라고 얘기를 하시긴 하시는데, 네, 그냥 떡국을 먹은 거 하고 믿음으로 떡국을 먹었다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삶을 복되게 하시니까. 저주스럽게 하시진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땅에다가도 천국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들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어디를 통해서? 어디 동산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축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에덴에는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축복만 가득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축복의 일들만 한번 만들어 보시자고요. 아멘 하신 분들은 반드시 축복의 일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혹 어려움이 온다 해도 반드시 이겨내고 역전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 아침에 본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첫 번째 잘못된 선택으로 실패한 겁니다. 실패했다면 13장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회복시키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2026년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은혜를 주시지만 혹여나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그것을 여러분이 거기에서 놓침이 있거나 여러분이 혹시 잘못된 선택으로 여러분이 흔들림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즉시 여러분 모두를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항상 불안한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너 잘못했다고 우리를 그 실수 한 번으로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이 회복의 은혜가 더 커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분도 실패했지만 오늘 13장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놓으십니다.
우리 온양시온교회가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세워져 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다가 혹 여러분이 낙심하고 절망한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믿음 잃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다른 거 이뻐서가 아니고, 여러분 잘나서가 아니고, 그 오직 하나 믿음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에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면 26년도에 다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었다면 저는 축복합니다. 26년도에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던 모든 것들이 앞이 깜깜하고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있다면 26년도에 여러분 길이 보여지고 여러분에게 손에 잡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 회복의 은혜를 얻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기회 주시지 않는다면, 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은 끝나게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 잘못된 선택과 애굽으로 내려간, 그리고 그 거짓으로 자기 자신을 뒤덮으려고 했던,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기회를 주셔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타락했다는 이유로 너희가 나를 떠남으로 이렇게 말해요. 떠났다는 게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에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하나님 안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뜻은 뭐냐? 하나님을 떠났다는 뜻은 뭐냐? 믿음 잃어버리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이끌어가서 70년 동안 호되고 아주 혹독한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믿음을 갖게 하신 겁니다. 어떤 믿음? 이제는 하나님 떠나지 마라. 이제는 하나님 등지지 마라. 이제는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새롭게 교육해가지고 그 믿음을 새롭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그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2026년도에 이 땅에서는 천국은 불가능해가 아니라 에덴의 축복과 에덴 동산과 같은 천국의 축복을 우리 온양시온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가 에덴의 동산과 같은 축복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오늘 13장은 이 얘기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달라도 달라야겠죠. 뭔가 달라야 되겠죠. 이거 되려면 여러분 뭔가 달라야 되겠죠. 우리 온양시온교회가 최소한 옆교회보다는 뭔가 좀 달라야 되겠죠. 뭐가 달랐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주차장은 틀렸어. 우리 교회는 주차장은 좁아. 여러분 뭐가 달라야 되겠습니까? 주차장이 좀 달라지면 우리 교회가 좀 에덴 동산의 복을 회복하겠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뭐가 좀 달라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좀 새로워지면 될 것입니다. 그거를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거룩함이라 그러고 구별됐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똑같이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주님 사랑한다고 해놓고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다툼이 생기거나 문제 생기면 똑같이 쌍심 지키고 똑같이 눈에 불 켜고 똑같이 입에서 욕 나오고 똑같이 여러분이 막 승깔 부리고, 여러분 거기에 무슨 축복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하고 헌금하고 전도할 줄 안다는 거 말고는 삶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똑같은 방식으로 쌍심 지키고 욕하고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방식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믿음을 새롭게 하소. 믿음으로 서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문제와 환난과 어려움을 따라서 하십니다. 극복하게 하십니다. 극복해야 해요. 여러분 없어져라가 아닙니다. 사라져라가 아닙니다. 여전히 어려움과 환난이 오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극복한 거예요. 또 극복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극복하신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어려움을 극복하신 겁니다.
믿음의 성도가 여러분 그거 극복한 겁니다. 없어서 여러분 편안하게 걸어온 게 아니고, 어제도 눈물 흘렸고, 어제도 그것이 내 앞길을 가로막았고, 어제도 여러분 문제 속에 나는 여전히 여러분 가슴 찢고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거 극복했기 때문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13장은 두 사람이 나타나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라고 아직 나와요. 아브람. 그리고 한 사람은 그의 조카 롯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것을 극복할 것인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가서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설명을 하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이제 드디어 실패하고 거기서 호되게 하나님 앞에 혼난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조카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이 네겝 지역은 황무지 지역인데요. 이 네겝은 애굽에서 이 남쪽, 가장 남쪽 이 이스라엘 땅과 접경 지역인 네겝입니다. 이 네겝은 아주 남쪽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전 영토의 한 60%를 차지하는 넓이를 가진 지역이 통틀어서 이 황무지 지역을 네겝이라고 합니다. 그 네겝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네겝에 올라왔는데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애굽에서 이 아브라함이 경험한 게 있죠. 불신앙으로 했다가는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는구나.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그거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불신앙으로 하는 것은 허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한 것이 물거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주야 주야 하면서 예배 열심히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하나도 안 받으시는 물거품이 되고 마는 예배라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렇게 안타까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게 허사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는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단단히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고 언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다고요? 불신앙으로 했을 때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고 물거품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온양시온교회 오늘 이 오후 예배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오직 믿음을 정말 귀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절대 허사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허사로 여러분 허무하게 되돌려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불신앙으로 행하였다가 허송세월 보내고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간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이 13장에 오늘 네겝으로 이 아브라함이 올라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새롭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분명하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이 계셔야 될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그곳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여러분이 계셔야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여러분의 계산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행하면서 여러분이 알아서 여러분이 자리를 차지하고 알아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계셔야 할 자리에 여러분은 반드시 계셔야 합니다. 지금 그 자리로 아브라함은 돌아온 거예요. 내 멋대로 잘못된 자리를 찾아갔다가는 큰일 나는구나. 이걸 깨닫고 이 아브라함이 네겝으로 지금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의 자리, 약속의 땅이라 그랬죠. 이 언약의 자리, 약속의 땅은 아브라함의 눈으로 아무리 씻고 봐도 여기는 사람 살 땅 같지가 않아. 기근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땅에 다시 돌아와 보니 하나님께서 따라서 합니다. 복을 주시더라.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생각했어요. 기근 때문에 못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야,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면 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아무리 약속의 땅이라 할지언정,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할지언정 여기는 사람 살 곳이 못 된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찾아 들어갈 때가 많을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된다고? 이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준다고? 이렇게 해서 이게 될 일이라고? 안 돼.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갈 것입니다. 그 자리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불신앙으로 행하게 되고 불신앙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허사가 되고 만다는 것을 제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이것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교육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도 새로워요. 오늘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믿음으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되겠습니까? 올 한 해 어떻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의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복의 복을 주시겠습니까? 정말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면서 응답하시겠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 돼요. 믿음을 새롭게 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작년에도 안 되고 오늘 되겠습니까? 아이고 해봤는데 안 되던데 뭐 그런다고 믿음으로 한다고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괜히 그거 불신해가지고 불신앙으로 했다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간 것처럼 여러분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네겝으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기근이 다 어디로 갔어요? 안 갔어요. 이 그 기근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지 말고 네 마음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마음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안 됐다고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여러분이 안 됐으니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 습관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여러분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바꾸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거 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네겝 땅이 기근의 땅이 축복의 땅 여러분 풍요로운 여러분 기근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을 풍부하게 하였더라. 왜? 아브라함이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올 한 해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세계 경제 여러분 그 평가나 정세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올 한 해 2026년도에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여러분 전망을 들어보셨습니까? 희망적인 얘기는 없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다 죽겠네? 안 죽어요. 여러분 아무리 기근과 아무리 어려움과 경제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살 사람은 살려주시더라고요. 복을 받는 사람은 복을 받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못 받는 사람은 못 받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을 바라보시자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을 여러분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았는데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복을 받았는데 많이 받아서 6절에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6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소유가 많아졌어요. 땅덩어리도 여러분 땅도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지만은 이들이 소유한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동거할 만한 여러분 그 땅덩어리 안에서 함께 동거할 만큼의 여러분 그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복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은 아브라함은 또 머리를 굴릴 것입니다. 이 롯을 어떻게 하지?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이 동양 문화도 그러잖아요. 연장자가 양보합니까? 나이 어린 사람이 양보합니까? 나이 어린 사람이 양보를 하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찾아가서 먼저 고개를 누가 숙여요? 아랫사람이 먼저 찾아가서 고개를 숙이잖아요. 옛날 같았다면 이 아브라함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롯과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전의 아브라함과 달라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오늘 이 3절 말씀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누가? 아브라함이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어디에 다다랐어요? 베델에 다다랐어요. 이 베델은 어떤 곳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처음으로 이 베델에서 뭐한 곳이냐면 제단을 쌓은 곳이래요.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정말 여러분 미지의 땅이에요. 알 수 없는 땅에 하나님 말씀 하나 믿고 하나님 그분만 믿고 여러분 이 가나안 땅 베델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베델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 이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곳에서 뭐를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예요. 베델 언약. 오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종이 쪼가리 주시면서 계약서를 안 쓰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내가 믿음이라는 건 계약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이라면 여러분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첫 계약을 맺었던 곳. 너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이 계약을 맺은 곳이 어디였냐면 여기 베델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기근이 몰아닥친 그 상황에 정신을 못 차리고 곧바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랬지, 다시 애굽에서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이제서야 눈이 번쩍 뜨이면서 정신을 차리게 돼요. 그리고 이 베델에서 자기가 처음 하나님 말씀 한마디 듣고 이 가나안 땅에 왔던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처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이제서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신음소리까지도 여러분의 부름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서야 이 가나안 땅 처음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었던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제서야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믿음으로 가기를 원하시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의 삶에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은 전혀 롯과 달라요. 여러분 롯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아브라함은 실패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카 롯은 그 뒷부분에 나옵니다마는 소유가 많아서 함께 동거할 수 없을 때 이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의 여러분 행하는 행보를 보십시오. 가시적인 것만 따라갑니다. 눈에 보여야 해. 눈에 보여야 해. 눈에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믿음의 세계는 여러분이 눈에 보는 것보다 훨씬 영원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믿음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면 여러분 롯과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롯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풍요롭고 살기 좋은 땅, 그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시적인 거, 눈에 보여서 확실한 거, 여러분 그것을 따라갔던 사람이 롯이었다는 거예요. 롯의 선택은 어땠는지 압니까? 아브라함은 생각 안 해.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물론 아브라함이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롯은 그렇게 선택했죠. 롯은 항상 옆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갔다 온 이후로부터 항상 아브라함이 행하는 게 있었어요. 무엇을 하기 전에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걸 롯은 항상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뭐 한다는 얘기예요? 기도한다는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든지 기도부터 하네. 그런데 그걸 본 롯은 그걸 보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요단 동편 땅에 가장 좋은 땅을 자기가 그것을 기도해보지도 않고 여러분 그냥 선택한 사람이 롯입니다. 나중에 그 땅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내렸던 하나님의 진노의 불심판이 떨어졌던 곳이 여러분 롯이 갔던 그 땅입니다. 여러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해요. 문제가 생겼어요. 자, 6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6절에 보니까 이 땅은 도대체 어떤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이 땅은 도대체 어떤 땅이에요? 축복의 땅이에요. 눈에 보기에 황무지와 같아도 이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땅이에요. 여러분 그건 믿으셔야 해요. 아유, 우리 집구석은 왜 이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 거기에요. 왜 집구석이에요? 아유, 내 새끼는 왜 이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예요. 아유, 내 남편은 이 왼수. 여러분 하나님이 붙여주신 배우자예요. 여러분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살지 못할 땅이라고 생각해서 떠났던 땅이었는데 이 땅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그 땅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예전 같았으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먼저 좋은 땅으로 자기 소유를 가지고 나갔을 것입니다. 너 여기 있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해요.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자꾸 다툼이 일어나니까 8절에 가서 보세요. 8절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선택권을 아브라함이 완전히 내려놨어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건지 압니까? 이거는 파격입니다. 파격.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연장자예요. 어른이에요. 자기 자신의 아브라함과 롯에서부터 다툼이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의 목자들로부터 다툼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애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는 말 있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그냥 저 모슴들끼리 저러는 목자들끼리 지들끼리 모슴들끼리 그러는 거 그냥 뭐 롯하고 그냥 뭐 관계가 깨질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목자들이 종들이 다투기 시작하잖아요. 애싸움이 어른싸움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과 롯의 싸움이 됩니다. 보고 안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목자가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저 롯 있잖아요. 롯의 그 하인이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거짓으로 자꾸 우리 때문에 아주 힘들어 죽겠다 그러고 주인님 욕합니다. 좋게 얘기하겠습니까? 롯의 목자는 롯의 종은 또 롯에게 가가지고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나중에는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롯의 싸움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아브라함이 먼저 뭐라고 성경이 나오냐면 이 문제 속에서 이렇게 나와요. 8절에 누가 먼저 누구에게?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여러분 이 말은 여기 그렇게 써 있지는 않지만 믿음의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먼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믿음 있는 사람이 먼저 나서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누군가가 해결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손해 안 봐야 되거든. 자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에 잘못된 거에 옴을 뒤집어 쓰면 안 되거든. 자기는 불편하고 힘든 거에 자기가 거기 발 담그면 안 되거든.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에게 먼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극복하도록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 없는 사람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누구라도 믿음이 조금 더 있거든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에게 그 문제를 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올 한 해 믿음의 넉넉함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아주 파격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네 목자가 내 욕을 했다며? 이렇게 안 물어봐요. 야, 도대체 들리는 얘기가 이게 무슨 얘기야? 야, 이거 내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거 진짜 이거 예의가 없구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한 친족이라. 우리는 한 친족이라.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누가 잘못을 했는지 잘못을 따져보지 말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더 중요한 건 아브라함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를 생각하는 겁니다. 관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관계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잃어버려서라도 여러분 물질을 택할 수 있다면 그것이 좋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이 정도 인생을 살아보면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우선순위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세상 사는 원칙도 그렇잖아요. 믿음의 원칙은 더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여러분, 우리 이 정도 믿음 생활하면 알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은 믿음 없는 롯에게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친족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잘못을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단히 파격적입니다.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처음에 누가 싸웠는데? 아브라함이 싸웠어요? 자존심 상해. 내가 누군데 야 내가 롯 너하고 내가 싸우겠냐? 내가 싸울 대상이냐? 아브라함이 먼저 싸운 게 아닙니다. 먼저 싸운 것은 그들의 종들이 자기들끼리 다투고 싸운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는 말은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책임감 있게 행동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은 뭔지 압니까? 무책임이 아니에요. 방관이 아니에요. 구경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셀의 영성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영성으로 소그룹에서 누구든지 저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겠다고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소그룹을 무시하고 셀에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나에게 허락한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주일에 한 번 와서 전체가 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전통적인 교회의 가장 단점이 뭔지 압니까? 방관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소그룹 셀이 여러분 두 날개로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의, 전통적인 교회의 가장 약점은 큰 대그룹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삶을 자기가 알아서 사는, 어떻게 사는지도 모를 여러분 방관자들, 구경꾼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책임감 있게 살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여러분 누구를 책임지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일을 내가 책임감 있게 받아서 감당하겠다고 하는 책임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문제야. 내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인지 압니까? 먼저 롯에게 네 목자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너나 나나 서로 뭐하게 하지 말자, 다투게 하지 말자. 이 말은 내가 나서서 책임질게, 이런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알고 책임감 있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기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 말은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양보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땅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불어닥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는지 아닌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롯에게 파격적으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고 하는 모든 것을 양보하고 내려놓을 수 있었던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믿음이냐? 내가
저 좋은 땅을 가져야 되겠다. 땅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약속으로 언약을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니까?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게.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네가 선택해보라고 하니까 롯이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가장 좋은 땅을 롯이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양보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14절로 내려가 보세요.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양보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모든 것을 양보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우리 온양시온교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와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난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십시다. 올 한해 승리하십시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시죠. 찬양 하나 하고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620장 우리 찬양합니다. 620장.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 1절 찬양합니다. 1절 찬양하고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올 한 해를 믿음으로 결단하십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네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 우리 두 손 들고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한 번 더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두 손 든 채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 믿고 따르겠습니다. 환경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상황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불신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오직 주의 말씀 믿고 믿음 위에 서겠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6년도가 아버지 우리 온양시온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가장 복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25년 한 해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비전을 품고 아버지 달려왔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천국 복음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26년도 한 해 아버지 하나님 너는 복이 될지라 명명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양시온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가는 곳마다 가정 천국 이루게 하시고,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어내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는 아버지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극복하며 하나님 거룩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온양시온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 선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 온양시온교회 성도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믿음의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2026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 것이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삶에 불어닥치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조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오직 믿음으로 극복하며 승리하는 우리 온양시온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은 나를 잊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끔찍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국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덴의 축복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갖고 기도할 때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손길마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